예, 오늘 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가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던 대로 또 동화를 준비했는데요. 이 동화는 지난번 제가 그 헤어름 예배 때 나눴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쓴 작가가 쓴 동화라고 합니다. 제목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책에는 앞쪽에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었고 뒤쪽에는 이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해져 있는 동화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한뭐 나음이만 할 때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알고 봤더니 이거는 성인을 위한 동화였더라고요. 되게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동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여기 자신의 한 조각을 잃어버린 이가 빠진 동그라미, 그래서 슬픔에 찬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오,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나 이제 찾아 나선다. 잃어버린 나의 한쪽을. 때론 뜨거운 햇살에 지치기도 하고 또 시원한 소나기로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쏟아지는 차가운 눈에 묻혀 꽁꽁 얼기도 하지만 따사로운 햇살이 다시 몸을 녹여주어 힘을 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한 조각 때문에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떼굴떼굴 빨리 구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벌레를 만나면 멈춰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딱정벌레를 앞서가기도 하지만 이내 딱정벌레가 동그라미를 앞질러 가곤 했습니다. 느리지만 너무도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혼자 있는 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동그라미는 너무 기뻐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찾았네. 잃어버린 내 조각을. 룰루랄라 랄랄라. 차마 제가 노래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조각은 말하길, 그대 몸에서 떨어진 조각이 나는 아니요. 그 누구의 조각도 나는 아니요. 나는 그저 하나의 조각일 뿐. 설령 누군가에게서 떨어진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그대의 조각만은 결코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성가시게해서 미안합니다.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슬프게 말하곤 느리게 대굴대굴 구르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조각들을 만났지만 때로는 너무 크고 때로는 너무 작고 혹은 전혀 맞지 않는 다른 모양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녀석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며 힘든 여정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꼭 맞을 것만 같은 한 조각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 동그라미가 인사하니 안녕? 조각도 인사를 건넵니다. 넌 누군가의 잃어버린 조각이지? 동그라미가 묻자 글쎄 난 잘 모르겠는걸 하며 조각이 답합니다. 너는 그저 너 자신이길 원하니? 글쎄 난 누군가의 조각일 수도 있고 그저 나 자신의 수도 있겠지. 넌 아마 나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치? 글쎄 아마 우린 꼭 맞지 않을지도 몰라. 한참 동안 말이 없었던 둘은 정말 맞지 않는지 맞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둘은 꼭 맞았습니다. 맞는다! 정말 꼭 맞는걸?
드디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어. 동그라미는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찾았구나. 마침내 찾았구나. 신나다. 마침내. 왜 그럴까요? 그죠? 잃어버린 짝을 찾아 완전히 동그래진 동그라미는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 없었어요. 완전해진 동그라미는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완전해진 동그라미는 빠르게 굴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빨리 굴러갔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멈춰서 벌레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고 꽃향기를 맡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비와 함께 예전처럼 놀 수도 없었습니다. 빠르게 굴러가던 동그라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구나. 동그라미는 굴러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찾았던 조각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다시 혼자가 된 동그라미는 노래를 부르며 예전처럼 천천히 굴러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나 이제 찾아 나선다. 잃어버린 나의 한쪽을. 하지만 동그라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동화는 끝났어요. 자,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관계 그리고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정에 한번 우리의 시선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동그라미는 자신의 부족한 한쪽을 찾아 길을 떠나고 결국 자신에게 꼭 맞는 짝을 찾아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완전해졌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오히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동그라미가 자신의 잃어버린 한쪽을 찾아 떠난 그 여정은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목표한 그 무언가를 이룬 그 순간 오히려 그는 허전함과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찾은 그 목적을 내려놓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약속받습니다. 그 복은 아브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그리고 그 아브람과 관계되는 모든 이들의 번영과 축복을 보장하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해외로 이민도 쉽게 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고향을 떠나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거의 한 90% 이상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인들은 모두 고향을 떠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지금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 어디를 가든 이 땅 어디를 가든 법과 규범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과 같은 모험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평생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었던 토대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개인을 보호해 줄 만한 제대로 된 법과 규범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이나 규율보다는 칼과 주먹, 즉 힘이 우선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던 그런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혈육과 친척들이 있는 고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류는 혈연 공동체를 기본으로 부족을 꾸리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 고향을 떠나는 것은 감히 시도하기도 힘든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무모하게 고향을 떠납니다.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온 가족과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반기 인생을 아주 무모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자신의 고향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축과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켰던 사병까지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굳이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고향에서 상당한 재산과 지위를 갖고 누리고 있었는데 굳이 모험을 떠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미래가 기다리는 그 미지의 곳으로 떠납니다. 그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그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과감하게 모험을 감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본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어떠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수많은 자손, 엄청난 재물, 고귀한 명예.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고향에서 충분히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더 많아진들 얼마나 더 많아지겠으며 더 가진들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자손에게 약속된 그 축복은 사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손에게 주어지는 축복? 다 와닿지 않습니다. 또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행동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또 가지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리고 더 완벽해지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혹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내가 이룰 목표를 위해 남겨둔 것들, 내가 얻기 위해서 세워둔 목표들,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정해놓은 목표들,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앞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이면 되겠지? 이것을 얻기 위해 나는 아직 할 것이 많이 남아있어.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다시 짐을 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 도착한 목적지에서 오히려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모두 다 이룬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시 떠나야 하는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험난한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아브라함은 결국 죽어 엉뚱한 땅에 묻히고 맙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여정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떠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그 순간, 그 만족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삶의 결과물에 만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안에 매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정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낼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탈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옛 모습으로부터 내가 머릿속에 그린 그 모든 옛 허상으로부터 지금 당장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저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을 상상해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큰 능력과 권위로 세상을 바꿀 정치가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로마의 폭거에 대항하도록 이끄는 혁명가를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힘을 통해 일순간 세상을 모든 것을 바꾸고 뒤집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새로운 신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 기대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꿈과 기대가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한 그 순간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시 기대를 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가졌던 그 기대들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 다시 그들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기대를 뒤로 한 채 호련히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겠노라고 언제까지나 깨어 기다리라는 약속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약도 없이 하지만 언젠가는 꼭 오시리라는 말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끝은 없을 뿐 계속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들꽃님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앞으로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착했다, 이제 끝이다 싶었는데 다시 떠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충실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이제 정말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현존을 깨달은 그 순간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던 그 순간 혹은 모든 것이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비로소 새로운 출발임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언제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또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이자 지체인 우리 모두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끊임없이 앞을 향해 경주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시작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동행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비로소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노력, 믿음, 희망,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새롭게 피어날 우리 들꽃의 모습,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언제나 새롭게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는 우리에게는 좌절과 무력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들꽃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